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서 읽었을 때는 어떤 부분은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할 때 말씀을 듣고 보면 또 그 의문점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 흐름은 보면 아주 단순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창조한 사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그랬죠.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많고 많은 민족과 족속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쭉 보면은 이제 원 역사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정식으로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역사를 프리히스토리다 해가지고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죠. 그게 네 사건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타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에서 살인 사건이 나죠. 또와 홍수 시대가 나오죠. 바벨탑,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벌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의 고리를 계속 이어주는데,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은총의 고리가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었는데, 11장 하반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약속을 하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삼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 약속의 자녀,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있다. 바로 그가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제 뻗어나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성경에 말했죠. 하늘에 저 쏟아지는 별처럼, 그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그리고 저 세상에 셀 수 없는 티끌처럼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못하겠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준 것이 율법이고, 바로 토라를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모세오경은 토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뭐 613개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조사를 하고, 248개는 긍정의 계명, 365개는 부정의 계명으로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또 율법학자, 토라, 납비들이 이렇게 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주신 삶의 지침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역사서가 뭐예요? 살아온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역사서. 역사서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면
그 율법의 잣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도록 주는 율법의 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역사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언서는 뭡니까? 그 시대마다 남유다 또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율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벗어나면 벌을 받는다. 또 나라가 멸망될 수도 있다. 이것을 한없이 외친 자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잠언 시편이라는 것은 삶의 지혜를 주는 지혜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또 많은 또 권력이 높아서 또 재산이 많아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공로가 많아서 놓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자녀답게 사는 길이 뭔가? 그랬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어떤 율법사가 질문했죠.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잘 요약을 해 주었죠. 사실 10계명에서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거기에서 이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완전했어요. 해마다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얼마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율법의 가장 큰 엑기스만 모으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이것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을 위해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영이 살고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또 이제 다음 달 7월째가 뒤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은 바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복되게, 형통하게 그 길을 말씀이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의 무기, 성령의 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위경 중에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보약 중에 보약이 하나님 말씀이고 치료의 약이 하나님 말씀이고 영혼중에 강건함을 얻는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치유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 필독 써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독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된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육을 관통하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비추어 알아내게 해주고, 또 이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또 15절 이런 말씀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최고 복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귀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복된가를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말씀과 헌금과 또 우리의 헌신들이 다 있는 자리, 바로 종합 비타민과 같은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주를 나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은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 들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냥 무대뽀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에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중반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미리 보여준 것이 뭔가? 이것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몇 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랬죠? 70년이다 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서 이전의 예언자도 있고 문서 예언자가 있고, 또 모세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BC 626에서 BC 587년, 한 40년 가까이 남유다 거의 말년에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멸망까지 그 상황은 보면은 왕들이 어떤 왕은 3개월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왕을 세웠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해야 그 나라가 안정적인데 3개월밖에 못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꾸 왕이 바뀌고 그만큼 혼란하고 나라가 점점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 그 시대는 요시야 왕으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까지도 다 눈으로 목격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활동하다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름 앞에 대명사가 붙었는데 눈물의 선지자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눈물의 선지자다.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계속해서 율법에서 이탈하고 했을 때 바르게 사는 길은 이것이다 계속 촉구하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 흘러가는 그 제약의 물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끝끝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을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까지 다 목격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유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 그 한 장면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반복했던 그런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멸망으로 가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뭐냐?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불법 때문에 그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 그 당시 약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압제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여호와의 성전이 자신들을 다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악을 행해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구원받고 다 지켜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레미야가 무엇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자세히 보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곳 예루살렘에서 영구히 살도록 할 것이다.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곳에 살 수 없어. 포로로 먼 나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저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영구히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사실 그 말씀에 그 다음에 한번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기서 이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뚝 떼놓고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왜 이 거짓말이라 그러지? 자, 이것을 앞뒤 우리가 아까도 말씀대로 하게 되면 정말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율법에 거치게 대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채 하고 내가 성전에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성전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하고 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내면을 주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에 들어왔으니, 이제 예배하러 들어왔으니 우리는 만사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외치면서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사상은 예레미야 시대에 아주 팽배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얼마나 이중적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실제 삶은 오늘 이 말씀에도 몇 번 나와 있죠. 정말 약자들을 공의, 정의, 실천, 이게 중요한데, 공의, 정의가 뭡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힘없다고 무시하고 때리고 갈취하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이웃 사랑의 대상에 이웃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자들이 우리 이웃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룩한 채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외치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들의 행동은 아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 다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은 사실 우리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사야 시대까지 쭉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사야 같은 경우는 BC 742에서 700년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이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정의를 외친 선지자 중에 이사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이 외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스야 왕의 죽던 해에 부름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에 걸쳐서 그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크게 2번이나 전란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죠. 옛날에 아람 군대를 그랬어요. 아람이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죠. 그 당시 이제 아람 군대 장관 중에 문둥병 걸렸다가 치료받았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 당시 아람 하면 대단히 힘이 셌던 나라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제 시리아가 오랫동안 이 중동의 봄에서 끝까지 이 자유케되지 못하다가 작년 연말인가 이제 완전히 정부군이 물러나게 됐죠. 이제 반군이 정부를 장악하고 그랬지만 아직 불안전하고 엄청나게 힘이 약화된 것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 기회를 타서 이스라엘은 골란 공원에서 더 그냥 그쪽으로 북쪽으로 더 밀어서 땅을 확보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지닌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시리아는 강력한 나라였고 아람 군대였거든요.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하반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아주 이사야 선지자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특별히 이사야 7장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고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그것을 인용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뜻인데, 그것을 말씀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 당시 임마누엘을 예언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전란을, 첫 번째 전란을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란은 언제냐 하면 거의 말년에, 이사야 말년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당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죠. 말년이었으니까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히스기야 자신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10년하고 5년, 15년을 연장했던 이런 경험도 있고,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참 믿음 좋은 왕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아수르 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이사야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34절에 그랬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아수르가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종에서 18만 5천 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안에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것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또 역사서에서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나라의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물리치다 보니까 성도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신앙이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는 도성으로 절대 적이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아주 그냥 강력한 신앙이 뿌리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면 절대 이 도성은 무너질 수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부에 따라 승패가 나누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러한 것만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은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렇게 확산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예루살렘도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서 3차 침공, BC 605년, 597년, 587년에 마지막으로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까지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외치면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잘못된 그 생각을 깨뜨리는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만 외치는 그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믿지 말라고 아까 읽었던 4절 하반절에 언급을 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6절, 7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대로만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 저들이 영원토록 이 땅에 거주하고 평안히 거주하는 길이 소개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율법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잘 실행하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압제를 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다 위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상황을 또 8절에서 9절, 10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잘 사는 길을 소개했는데, 외쳤는데 8절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성전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구원을 다 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외치면서도 그들의 내면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 당시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압제하고 이런 삶의 상황이 현실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을 너희들은 뭐로 삼으려고 했느냐? 자, 오늘 11절 마지막 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너희들의 그 상황을 분명히 보았다.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느냐? 이 성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뭐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인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가셔서 장사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서 막 상가 의자를 띄었고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이사야 56장 7절에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가장 먼저 찾아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청결 운동을 펼쳤던 그런 부분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중심을 보신다고 하갈이 그랬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6장 13절에 야곱도 말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35장 3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는데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다 하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이러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 미리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다 그랬어요. 누가 머리털을 세보니까 9만 개에서 한 12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람의 머리털이. 그것까지 다 세신받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에 가면 두 개의 책이 있다 그러죠. 한 개는 뭡니까? 생명책 그리고 행위록이 있는데 생명책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됩니다. 행위록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아까처럼 그러죠. 율법을 잘 순종하고 가르침에 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인데 그것을 이웃을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렇지 않고 학대하고 오히려 거꾸로 했는지 이것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게 마지막 서신 끝부분이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행한 대로 또 이렇게 갚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격으로 올라간 사람 성경에서 세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데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유대인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에스더에게 내가 기도해라. 그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왕께 나아가겠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모르드게에 대한 것을 왕이 찾아냈어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뒤져보니까 공중일기에 보니까 내시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음모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잘 조치해서 왕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푼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서 하만을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신인 줄 알고 하만은 이런 사람은 막 최고 높여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너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나는 죽었다. 이제 죽었다. 사실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에 매달리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을 봅니다. 이 모르드게는 정말 그의 행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내면까지 다 확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모스 선지자, 그도 정의를 외친 선지자인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어느 시대든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내 삶을 적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고 이것이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그랬어요. 그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쭉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1절에서 14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8절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에도 3절에 그랬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말씀을 잘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길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고 복이 되는 축복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잘 적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느 시대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또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으로 유다 말레리아 또한 이렇게 참으로 참된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도록 했건만은 백성들이 너무나 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또한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참으로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그 방법과 또한 길이 있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현장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덕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또한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한 열조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과 요셉의 삶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셨던 거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참으로 형통하게 됨을 보고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와서 친구 삼자고 또한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한 시편 1편 또한 시편 23편의 말씀 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러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말년에 참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으로 선포되어질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순종하며 나갈 때에 말씀이 삶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또 자녀손 가운데,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